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세계 교회의 가장 오랜 전통인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에는 율동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기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최초의 목격담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제나 첫 번째 성탄절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나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색동교회도 16년 전 부활주일에 태어났습니다. 2010년 4월 4일이었죠. 우리 교회 역시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부활절입니다. 내 처음 부활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 부활신앙이 내게 씨앗으로 뿌려진 날입니다. 여러분은 내 처음 부활절, 내 처음 부활절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근본 위에, 그 신앙의 중심 위에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서는 첫 번째 부활절 경험을 한 제자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새벽에 어둠을 뚫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되돌아가던 중 마침내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체험한 두 제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한 후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한 도마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모두가 감동적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모두 내 처음 부활절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절기가 아니라 첫 번째 사건으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맞이하신 의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 처형의 그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이미 예고한 부활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세 차례 반복하며 예고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부활이 현실이 되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고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나중에는 환희와 기쁨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면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발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식일 규정으로 미처 찾아뵙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새벽에 그 규정이 풀리자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또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일찍 어둠을 뚫고 두려움과 무서움까지 뚫고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받은 은총이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20장 오늘 소개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최초의 제자, 그가 바로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렸고 두 제자는 급히 달려와서 사태를 파악하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무덤이 왜 비었는지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서둘러 두 제자가 달려온 길을 쫓아왔지만 두 제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덤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면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가 남다릅니다. 그이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면서도 다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때 아까는 못 보았는데 두 사람이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가 놓였던 머리편과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묻는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천사들의 판단에는 지금 울 상황도 아니고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된 마리아는 엉뚱하게 반문합니다. 13절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번에 마리아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덤 앞에서 좀 섬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담대했습니다. 역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등을 돌이켜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는 동산지기인 줄로만 추측했습니다. 그도 역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초조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따르면 그 자신이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고 희망을 걸었고 믿음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그이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부르시자 불투명했던 상황은 끝났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어둠 속의 그 사람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반가운 목소리, 자기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그 음성은 분명히 살아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부활절의 목격담이고 경험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마리아는 더 이상 의문도 없이 눈물도 그친 채 그 순간 즉각 몸을 돌이켜 대답하였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듯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친밀한 음성을 듣고 즉각 응답했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슬픔을 닦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가 만난 주님은 더 이상 이전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육체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복음의 완성도 아니고 참된 복음도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전 삶으로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실현이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진정 새로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슬퍼서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쁜 소식, 부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덤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달려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부활하신 분을 처음 만난 사람을 넘어서 이제 주님의 위탁을 받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첫 번째 부활절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처음 부활절을 전해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제자들도 이전에 불투명하게 알았던 그분이 아니라 비로소 내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의심은 사라지고 잠시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완전한 믿음은 이제 완전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 모두 믿음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마포에 있는 한국정교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주임 신부인 임종은 사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구해왔어요 하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테네에서 두 번째로 큰 안드레 대성당을 방문했는데 그곳 십자가를 구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라면 안드레는 정교회의 초대 총대주교입니다. 그가 선물한 안드레 십자가는 이렇게 X자형 나무에 안드레의 이콘 그림이 붙어 있고 나무 위에는 그리스어로 성 안드레라는 금색 글씨로 썼습니다. 자기가 안드레 대성당을 방문하니 안드레 십자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저에게 아테네로 떠나기 전에 카톡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값을 치르려는 제게 손사래를 하면서 그건 목사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값을 다른 방식으로 치루었습니다. 세계 정교회의 별명은 부활교회입니다. 부활의 교회. 정교회는 정통교회라는 뜻입니다. 정통교회. 그들은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대로 지키겠다. 그런 부활신앙을 고수하면서 그 진정성을 간직하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7절기 7주일 내내 부르는 부활절 임내송,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라는 찬송이나 부활절 축하 인사,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인사는 다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정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16년 전 색동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는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복음을 사랑하는 예수교회. 둘째, 삶과 신앙을 개혁하는 개신교회. 셋째,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에 책임을 지는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교회, 개신교회, 감리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사랑하는 예수교회. 복음을 사랑하는 예수교회. 삶과 신앙을 개혁하는 개신교회. 삶과 신앙을 개혁하는 개신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에 책임을 지는 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에 책임을 지는 감리교회. 그 중에 개신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따르며 세계교회와 호흡하는 교회이고자 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사랑하되 복음이 지닌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따르며 세계교회와 호흡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사랑하되 복음이 지닌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부활절 임내송이나 부활절 축하 인사는 물론 우리 색동교회가 하나님에 달려 교회력을 열심히 지키고 또 세계 교회의 고백과 정신을 공유하려는 일은 우리 색동교회가 지닌 창립의 정신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배운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부활절 토끼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에서는 오스터하제라고 부릅니다. 오스터하제. 이것은 게르만 사람들의 부활절 풍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선물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성심당이 아니라 토끼입니다. 토끼. 독일에서 부활절 카드는 누가 배달하는가 하면 토끼가 전달합니다. 토끼 모양의 초콜릿, 토끼 모양의 계란 초콜릿. 이게 가장 흔한 부활절 선물입니다. 그냥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슈퍼마다 계란 모양, 토끼 모양의 선물들이 넘쳐납니다. 토끼와 부활 계란은 새 생명, 탄생, 생명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토끼의 생태를 보면 의심이 많고 그래서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토끼가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의 증인이 됐다. 역설적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이 많고 겁도 많은데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사람은 토끼보다 더 의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심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토끼보다 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은 토끼보다 훨씬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부활 신앙은 마음만 먹는다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의 부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성숙한 신앙인을 뜻하는 말이 알터하제입니다. 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스터하제는 부활절 토끼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을 뜻하는 말은 알터하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독일어로 하제가 뭔지 아시겠죠? 토끼입니다. 토끼를 하제라고 부릅니다. 오스터하제는 부활절 토끼, 알터하제는 늙은 토끼입니다. 알터하제, 늙은 토끼는 무엇일까요? 늙은 토끼의 뜻은 신중하고 진지하고 지혜롭다는 관용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다, 이런 게 다 알터하제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온 어른, 이런 분들이 다 알터하제, 늙은 토끼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린 토끼와 늙은 토끼는 모두가 다 신뢰를 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들도 하는데 나는 못할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토끼들도 하는데 나는 못할까? 오스터하제도 될 수 있고 알터하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지식이나 나이나 삶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문제도,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품게 되는 그런 소망도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 처음 부활절 이후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 부활신앙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입니까? 생기가 넘치는 푸른 신앙이고 누구나 기다려온 따뜻한 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꽃장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까? 수선화가 있고 백합이 있고, 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꽃은 수선하여 나팔꽃입니다. 수선하여 백합꽃입니다. 다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은 따뜻한 봄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제자들 때문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은 복음서의 증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워진 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나, 의심이나 겁을 넘어서서 믿음과 그리고 용기로 지혜로 살아가는 나, 바로 내 삶 때문에 부활은 더욱 분명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의 부활은 진정 내 생애의 진정한 찬양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희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밀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부르심으로써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생기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